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대의 소망 37장 예수의 행복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내 허리에 돈 주머니에 넣어두지 마라.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 두 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며 인사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너희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내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심판의 날에 그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 마라. 영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두 마리가 동전 한 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39절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친구 세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자 2명, 남자 1명이었고요.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70년 개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지 5년 가까이 되어가는 암 환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기네들 모임을 할 때 꼭 저를 불러요. 저는 암 환자도 아닌데 아마 잠재적인 암 환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의 터널을 한번 지나가 본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은 항상 예사롭지 않게 들려요.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 친구가 말했어요. 행복하냐?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하기를 행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에덴 요양병원에서 살았을 때였다 그랬어요.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그 친구들 사실 먹고 사는 걱정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 친구들 중에 둘은 행복하지가 않고 하나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부르심은 사실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함이 많은 삶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신앙을 재는 척도 그 중에 하나가 기도죠.
내가 하는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강조해요. 뭐 나는 하루에 뭐 2시간 기도한다, 뭐 4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4시간 항상 깨어 기도한다는 분도 있는데, 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를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내 신앙이에요. 내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기도를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인간적인 분석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적 중에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적은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을 팔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제자들은 정말 여행 가방 하나도 갖지 말고 옷도 2벌 이상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 집도 절도 없이 사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의 이상일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물질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자본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어쩌면 철저하게 그 길들여진 우리가 자본 중심의 틀을 한번 깨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도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완전히 믿으라는 도전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랍을 열어보면서 저는 가끔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참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지금도 이제 뭐 저희 안방 뭐 이렇게 마루 이렇게 서랍 열어보면 제가 사는데 불필요한 거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사를 갈 때 알아요. 무엇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정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를 압니다. 여행을 갈 때면 더 잘 알아요. 내 삶에 정말 필수적인 것은 많지가 않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행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버스를 탈 때, 요즘 제가 가급적이면 차를 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탈 때 가방에 책 한 권 넣고 헤드폰 넣고 mp3 넣고 그렇게 해서 다녀요. 수첩 하나 넣고.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 내가 지금 여행을 가고 있구나. 인생 여행이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은 가볍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지난주에 세네카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디오게네스
아시죠? 집에 안 살고 무슨 통에 살았다는 철학자, 그에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와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거 비키라고. 내가 원하는 거는 지금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비키면 내가 햇빛을 쐴 수 있다. 그 이야기 했다 그러지 않아요? 대왕이 그에게 왔는데, 근데 그 책 보니까, 세네카 책 보니까 그 철학자한테 노예가 하나 있었대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하나밖에 없는 노예가 도망쳤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그를 도로 데려오는 것을 별로 보람 있는 일로 여기지 않았네. 마네스는 디오게네스 없이 살 수 있다는데 디오게네스가 마네스 없이 살 수 없다면야 창피한 일이지 라고 그는 말했네. 그래서 이 말을 세네카가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보기에 그의 말은 이런 뜻인 것 같네. 운명이여, 내 할 일이나 하라. 너는 디오게네스에게는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노예가 달아났다고? 그가 다 달아남으로써 실제로 해방된 것은 나란 말이야. 그리고서 세네카가 이렇게 덧붙여요.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인 디오게네스는 이런 점을 보면서 자기로부터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네.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상태를 두고 자네가 가난, 결핍, 궁핍, 그 밖에 셈이 나서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 간에 자네가 먼저 디오게네스보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른 사람을 찾아내야만 나는 디오게네스를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길 것이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욕심쟁이와 사기꾼, 날강도와 도둑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혼자서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엄청난 말이죠.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를 말입니다. 잃을 것이 많으면 행복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래요. 돈 없이 가봐라 한번. 가방 없이 한번 살아봐라. 옷 한 벌만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너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자주 우리의 기도가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목표로 하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 보내는 거예요. 집을 한번 떠나봐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을 떠나온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오셨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도 어떤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제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인간으로서의 삶. 그걸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의사 폴 투르니에가 그랬죠. 그게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의미에서 출발을 한대요.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산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존이라는 사이클에 들어간대요. 거기가 그 인간이나 조직의 분수령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만 살고 어떤 사람은 다시 의미라고 하는 단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르 프랑클이, 이 사람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유대인 수용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생존하고 어떤 사람이 죽는가를 봤어요. 그 이 사람이 나와서 자신도 생존자가 된 거죠. 그리고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의 어떤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죠.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이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을 신앙인인 우리는 소명이라고도 부르고요, 부르심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부르심은 똑같으냐?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예수를 따라다녀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해석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보다 환자를 고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병자를 고치는 일인가? 어떤 분들은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 사업의 오른팔이요 쐐기다라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는 의료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선 행위조차도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수 없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말은 이런 뜻이겠죠. 네가 교회에 나온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이 붙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폄하하는 것이죠. 니들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화이트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이기심 없는 봉사를 하라 그랬어요. 봉사의 종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왜 봉사를 하느냐 질문하라는 것이죠. 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니면 이 봉사를 하느냐 저 봉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형태의 복음 전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는 그것을 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곧 기독교지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쉬운 종교가 아니고 어려운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들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거듭나야만 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겁니다. 제 어머니가 세 번째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쪽에도 식구들이 있죠.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뭐 주로 명절에 보긴 했습니다만,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참 그 이복 형제들과 가까워진다는 것 참 쉽지가 않은 일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돼요.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형제들은 무언가 어색하고 그분들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진짜 내 형제다 그런 느낌은 참 잘 안 들어요. 그냥 좋은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수첩에다 적었습니다. 형제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떤 교회는 냉난방기 온도 조절하는 거 참 힘들어해요. 사람마다 뭐가 달라요?
시원하다고 느끼는 온도가 다 달라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맞춰서 온도를 조절해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제 고민은 그런 거예요. 전과자는 전과자일 뿐이고 그들과 절대 형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이 백근철이라는 인간이구나. 사랑을 설교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감히 목사라고 자신을 부르고 다니지만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을 설교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누가 저에게 제 설교가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죠? 예수님이 한 사랑은 뭡니까? 자식이 배가 고파요. 그럼 예수님이 가서 자식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설교하겠습니까? 빵을 주는 겁니다. 빵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네가 이 빵을 먹고 나의 자식으로서 밖에 나가서 아버지인 나 예수를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라고 빵을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월급이지.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우리가 굉장히 사랑에 대한 개념이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장화돼 있어요. 그분의 이적은 그분께서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당신의 말씀이 진실임을 증거하였다. 그분의 의가 그분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분의 뒤에서 호위하였다. 그분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분의 자비의 소식이 앞장섰다. 그분께서 지나가신 곳에서는 동정을 받은 자들이 건강함으로 기뻐하고 새로 찾은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군중들은 주께서 행하신 이적을 직접 듣기 위하여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사람들이 들은 최초의 소리였으며 그분의 이름은 그들이 바란 최초의 말이었으며 그분의 얼굴은 그들이 본 최초의 얼굴이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분께서 성읍과 동네들을 지나실 때 그분은 생명과 기쁨을 발산하는 생명의 조류와 같았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예수님이 왜 이적을 행하셨어요? 제자 삼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 손에서 이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굳이 그 버니 시겔 박사 우리가 인용하지 않아도 사랑하면 사랑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기적이 작은 기적이냐 큰 기적이냐 뭐 그런 차이지. 사랑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는 삶이었단 말입니다. 꽃보다 붉은 울음이라는 책을 어제 읽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19살 꽃다운 나이에 일본 순사부장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고 미혼모가 됩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닥치죠. 한센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가 이 책을 쓴 사람이 이제 할머니가 된 다음에 만났으니까 할머니라고 썼죠. 할머니가 한센병에 걸렸음이 기정사실화되자 할머니와 어머니, 이 어머니 누굴까요? 이 할머니의 어머니인 거죠.
그때는 소녀였으니까요. 할머니와 어머니는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빼앗기다시피 팔고 동네 뒷산 기슭에 있는 허물어져가는 움막 같은 집으로 거처로 옮겼다. 그곳은 밤이 되면 더 무섭고 추웠다. 짐승의 울음소리도 무서웠지만 누군가 와서 해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깊이 잠들 수도 없었다. 19살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초여름이었지만 부둥켜 안고 잠을 잤다. 누가 문둥이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아니면 못하는 거죠. 산속 움막은 계절과 관계없이 밤만 되면 서늘한 바람이 여기저기서 들어왔고 혹시 잠이 깊이 들었을 때 누군가 와서 딸을 해칠까 봐 어머니는 깊은 잠을 자지 않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과 태어날 아이에 대한 불안감에서 할머니는 벗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냈다. 움막 주위 어디에도 물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왔지만 한센병에 걸린 할머니가 물가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씻을 물도 마실 물도 움막 가까이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산속에 흐르는 물줄기 가까이 갈까봐 멀리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피해서 새벽이나 저녁 무렵에만 우물로 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용케 알고 쫓아와 두레박을 뺏고 물통을 발로 차며 우물가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옷고름이 찢어진 채로 빈 물통을 들고 와 통곡하는 날이 많았다. 이 주인공 이숙재 할머니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써요. 내 인생길이라는 시입니다. 이래도 부모는 병든 자식이 그렇게도 좋을까? 우물에 물을 뜨러 가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레박을 빼앗기며 양철통을 발로 차이고 온갖 학대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돌아오면 모녀간에 부둥켜 안고 울어 눈도 붓고 눈도 붓고 얼굴도 부었네. 이 책 쓴 사람이 그랬어요. 한센병에 걸린 자신으로 인하여 어머니가 겪는 고통은 할머니에게 자신의 병보다 더 견딜 수 없는 벌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으로 내달려도 마음의 고통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돌에 차이고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는 한센병의 진행을 도왔다. 병은 조금씩 몸을 잠식해왔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중에 떠도는 약은 아무거나 먹을 수 없었다. 한센병에 좋다고 인정된 약은 너무 비싸 사 먹을 수 없었다. 할머니가 그랬대요. 배는 불러오제 끼니거리도 구하기 힘들제. 우리 어무이는 온 산을 헤매고 다니며 산나물이고 열매고 갖고 와서 나 먹이기 바쁜 기라. 할머니의 숨결이 다시 가빠졌다. 눈시울은 붉게 물들고 맞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자 병은 무서운 기세로 할머니를 덮쳤다.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한 산모와 제대로 울지도 않는 갓난아기를 두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산을 헤매고 다녔다. 한센병에 좋다는 느삼태를 구하기 위해 산 꼭대기까지 오르내렸다. 허리에는 노끈을 들이우고 약초 망태기는 어깨에 메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산저산으로 헤매며 다녔다. 어머니는 오로지 느삼태를 구하기 위하여 어떤 날은 엎어지고 넘어져 머리 깨어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까치밭길에 천갈래 만갈래 찢긴 옷을 바람에 휘날리며 돌아오기도 했다. 느삼태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내 한이야 내 한이야 하며 통곡했다. 엄마는 문둥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문둥이는. 근데 엄마가 더 많이 울어요. 그리고 더 힘들어해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 정말 구원이라는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나는 인간을 구원하는 존재다. 아니면 난 공의로운 존재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대의조차,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조차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었다라면
그게 필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선후 관계를 무시하고 자꾸 큰 일, 자꾸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엔 사랑이 전혀 없으면서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일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너도 위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 없이 한 위대한 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곧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론입니다. 목숨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매료가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충만하게 되면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살기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심지어 너희 머리카락의 수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라. 너희는 참새 여러 마리보다 훨씬 더 귀하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이 사랑을 잊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행복을 열렬히 찾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복적인 일상에서 때로는 단조로움과 무의미함을 많이 느끼는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모이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또 우리가 만나야 할 형제 자매들, 친구들에게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이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